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공독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핵심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은 원석에다가 무엇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금탁하게가 아니라 정교하게 깎고 닦는 것이다. 정교하게 깎고 닦은 것만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제일 지금으로서 가치 있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빛나고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것을 가공하는 가공자가 정밀하게 갈고 닦을 때에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근데 갈고 닦는다고 그냥 막 갈고 닦는다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속에 빛남을 그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빛을 비쳤을 때 거기서 빛나게 반사하게 하는 그 원석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아무 곳이나 막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있는 곳, 빛을 비추었을 때 정말로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주변의 것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우리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속에 이미 있는 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복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 빛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제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을
더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복이 이미 있습니까? 예, 복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복의 실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받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뿐만 아니라 큰 민족도 주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덧붙여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에다가 빛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자르고 갈고 닦듯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더하고 보태야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 복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를 더 보태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하시는 말씀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도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시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냐? 떠나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야 할 것을 더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제 복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떠나가라. 이게 복의 사람이 되는데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떠나가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이 떠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질문을 오늘 말씀 앞에 드리면서 답을 찾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유와 목적이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떠나가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크게 하면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뭐 민족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의 사람됨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그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떠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오히려 복과 반대되는 쪽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멸해버려요. 복이 뭔지 모르니까, 복을 줬는데 복을 모르고 복이 아닌 것을 쫓아가니까 다 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복을 명령하시죠. 이 세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로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또 복과는 반대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 복이 복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결코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이 나에게 복으로 알지도 못하고 누려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해.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이 복인 줄 몰라. 다른 무언가 복인 줄 알고 가짜 복이 복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복이 아닌 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이 홍수로 멸함받은 사람들이고,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알고 막 쫓아갔던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또 흩어짐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 되고 또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덧붙여야 될 게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때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걸림돌은 안 되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모습인 것 같고,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복이 뭔지 모르고 지금 다른 것이 복인 줄 알고 막 있어야 된다고 있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아담의 후손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과 노아의 후손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당한 사람의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지금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홍수의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바벨탑의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다른 누구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홍수로 멸함의 대상이요 흩어짐의 대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이 무언지를 알고 복이 아닌 것이 무언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알고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더 이상 홍수에 흩어짐에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짐을 당할 사람은 이미 아니에요. 이 사람.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저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서 첫 번째 저주와 두 번째 저주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할 때 저주와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이 저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먼저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어떤 그것이 떠나가라는 목적인데, 첫 번째 그 저주는 뭐냐면 칼날이라고 해요. 칼날인데 가볍다, 사사롭게 여기다, 이게 저주의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고 사사롭게 여기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사람을 뭐 죽어라, 뭐 살아라 어쩌라 하는, 이게 저주도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주는 복 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롭게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주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의 저주는 또 달라요. 여기 보면은 저주는 아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을 희생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질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알아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 중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떠나지 않고 빛나는 인생, 아니 빛나는 사람,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엔 아무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반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곳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셉, 만약에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1번째 아들로서 살다가 양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쉽지 않았죠.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났죠.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됐죠. 수동이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게 됨이 복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더 받으려고, 더 있어야 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미 복은 받았고 그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네, 아멘 소리 작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기 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대로 막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렇죠.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죠. 일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요 1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출발점은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면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 먼저는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이 더 먼저죠.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음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복의 출발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실행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이 나에게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또 다른 복이 아닌 것이 복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안 들렸고 내 식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이 내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줄 테니까 복을 이제 명령 말씀하시죠. 그죠?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떠나긴 떠났죠. 그죠?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식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보면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려가요?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하죠.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또 복의 사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떠나가는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간 사람이 별로 기억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 시대 사람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성경에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떠나가는 어떤 사람들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떠나갔어요? 강제로 떠나감을 당한 거예요. 야곱도 떠나갔나요? 떠나감을 당했어요. 자, 집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 형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요셉도 자기가 떠났나요? 형들이 떠나보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떠나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그 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떠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셔가지고 떠나가고 가야 할 곳에 가게 되는 사람이 거의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가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무엇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가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곳을 떠나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어서 억지로 떠나게 되는데 억지로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고향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오늘날은 말하면 뭐예요? 고향은 자기 삶의 근거예요. 근거지. 내 삶의 근거지. 확장하면 뭐예요? 나의 소유라고도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거, 소유, 이것을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 삶의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고 소유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을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떠나야지 복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다른 복을,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친척은 관계죠. 다른 말하면 인맥이에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또 뭐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소유가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가족이고 친척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인데 그게 많아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고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막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게 너에게 이미 준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떠나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권리죠, 권리. 권리, 권한, 권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출세하려면 뭔가 높은 자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 연줄이 닿는 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또 그것이 통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복과 상관없는 저주의 사람으로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소유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맥이나 또 권세 있는 그 누구,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간 들어야 돼요. 이미 요즘에 영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복의 사람으로, 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소유를 사라지게 하심으로, 나의 인맥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내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이 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복의 통로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시죠?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땅은 땅이 아니에요. 아닌 것을 대번 알 수가 있어요. 그 땅에 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이 복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죠. 그죠? 보여준 땅도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거기는 기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기근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복이라면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복이 아닌데 오히려 저주인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복이 아니고 관계성이 넓은 게 복이 아니고 권리, 권세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가치의 중립이에요. 그것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을 모르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진짜 복을 알면 그것은 또 복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는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게 하기도 하고 가치 없기도 하고 하는 그 기준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 성경에 볼 때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떠나야 할 것은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니에요. 진짜 떠나야 할 건 뭐예요? 나 자신이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이에요. 겉으로는 세 가지지만 한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고 알맹이는 나 자신이고 아브라함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되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있죠, 그죠? 아브라함도 보면 그의 생애를 12장에서부터 이제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유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권리, 힘을 뺏어요. 빼앗아 가심으로 복의 사람과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가요. 그 정점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달라고 그러시고 이삭을 이제 드리게 되는 어떤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결국은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왕으로 세워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를 얻어서 사울 왕의 군대의 어떤 그런 장관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사울의 왕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나를 떠나고 소유를 떠나고 관계를 떠나고 권리, 권세를 떠나서 나를 떠남을 배우는 시간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를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나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한 모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 많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고치는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대적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를 떠나고 하나님에게로 성령님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제대로 알고 순종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순종은 더더욱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소유를 사라지게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권세를 사라지게 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셔서라도 뭐예요? 복의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정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 나의 깎임과 잘림과 다듬어짐의 현실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